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오늘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증하라 하셨더라.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대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어느덧 1년의 절반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해 보실까요?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수고했다, 이렇게 참 잘 왔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여러분 기특할까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이 두 가지를 향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발걸음. 공생에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는 그 발걸음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은, 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기도로만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기도하면 다 송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발걸음은 사명을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걷는 그 방향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인기 있는 자리, 세상이 박수치는 자리, 또 세상의 어떤 성공이 보장된 자리를 다 뒤로 하고 오직 십자가의 사명을 위한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아주 협착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 길이다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기도와 사명의 길을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다가 힘을 줬습니까? 함께 갑시다. 여러분 혼자면 무너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계 식구들이 남은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길,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고 또 예정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추고 싶은 상처. 박명기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흙냄새가 그리운 밤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제가 소개하며 설교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밤마다 내 손가락 끝이 잘려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손톱 밑에 스며드는 흙냄새, 그리움이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낼까? 이 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남은 것은 눈물뿐. 내일이면 또 이불 속에서 썩은 내 살을 버려야 한다. 그래도 나는 흙냄새를 맡고 싶다.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흙을 만지고 싶다. 이 시의 주인공이요, 한센병에 걸린 거죠. 뭐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습니까? 살고 싶다. 나 살고 싶다. 이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똑같은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이에요. 아마도 제가 읽어드린 이 시에 나타난 그 고통을,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귀신 들린 자들도 회복하십니다. 이 소문이 막 번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주인공인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대목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한센병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많은 병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기까지,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한다면 한센병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병은요, 신경세포가 다 죽는 병이래요. 그래서 무감각해진대요.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감각을 못 느껴요. 근데 이 감각을 못 느끼며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이것을 보는 통증이 있는 거죠.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날마다 살아나가는 그 병, 그것이 바로 한센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한센병이 주는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고 멀어졌는데, 그래서 내 삶이 점점 생명력이 잃어져 가는데 그것을 몰라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게 한센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저주받은 한센병,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아픔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드러내요. 40절에 방금 읽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에 걸린 이 사람은 지금 이 한 절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에 걸렸다.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남한테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추방을 당합니다. 가족들과 살 수 없었어요. 친척들 살 수 없었어요. 내 보듬에 있는 자리를 다 추방당하고 경계된 삶을 살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걸어다니다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요. 옷을 찢어,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알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건 다른 말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라는 인생.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구별되는, 같이 할 수 없는 운명의 이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센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죽음의 질병의 운명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더니 40절에서 41절에 한센병자가 나타나고 갑자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센병자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똑같은 상황을 마태가 다른 시각으로 이 복음서를 또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이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산상수훈,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을 중심으로 천국의 그 비밀스러운, 그 충만한 그 하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5장, 6장, 7장. 이거를 산에 서서,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설교로 내요. 설교로. 여러분, 천국 가셔서 다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꼭 듣고 싶으세요. 이 산상수훈만큼은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근데 5, 6, 7장이 끝나고 8장이 넘어오면서 첫 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센병자가 등장해요.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죠. 이 한센병자는 예수님께서 산상순 5장, 6장, 7장의 마태복음 말씀을 설교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한센병 환자, 내 인생 아까 시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밤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고통, 또 내일을 자고 나면 이불 속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내 살들을 버려야 하는 그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오더니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 저 예수님이라면 저주받은 내 인생, 처절한 아픔이 있는 이 한센병도 고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저 먼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들려진 말씀이 묵상이 되고요, 묵상되어진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요, 나의 것이 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 가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얼굴 뵙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얼굴도 모르는 예수님이, 그것도 이스라엘 가보지 않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아니 나의 사건이래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믿어지십니까? 절대로 이성으로 동의되지 않아요. 그왜 벌써 아기가 그렇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께 내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뭘 심어주세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정말 우리 신앙의 신비한 영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 한센병자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뭐라 해요?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한센병자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이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41절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 기도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센병자의 믿음, 이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 한센병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절절히 끊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센병자를 만지기 시작해요. 그 환처에다가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에게는요 절대로 손을 대는 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으셔요. 뭐로? 그 사랑을 향한 긍휼하심으로 다 뛰어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생에 침투해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때로는 포기하고 내 인생 그냥 그 아픔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절망하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장벽과 같은 환경을 다 부숴버리고 침투에 들어가고 역사하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부정하다, 너는 더러운 인생이야, 너는 위험하다 해서 한센병자를 계속해서 몰아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주인공들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입었어요. 죄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그래서 때로는 실패해서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긍휼하심으로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제일 아파하는 그곳에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제가 책을 찾아보다가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정의를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이것을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정의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슬픔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이며 긍휼은 고통받는 이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에 참여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긍휼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울어주는 사랑.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남몰래 눈물 질 때 같이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실 때 저 멀리서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고통받는 그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내가 왔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4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아픈 곳까지 만져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센병 하면 어떤 병입니까? 피고름이 나고 신체의 일부가 뭉그러지고요. 신체의 일부가 또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촉감이 어떨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반대로 한센병자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추고 싶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절대로 보여주기 싫은 상처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덥석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한센병자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가셔서 꼭 여쭤보세요. 이때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제가 관리하던 한 이제 성도님이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독하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죠. 이제 마지막 신방이에요. 뭐 갔더니 이제 임종할 준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청력, 시력 뭐 이런 게 이미 다 흐려지시고요.
가래가 끓고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복수가 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손을 잡고 또 얼굴을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지만 얼굴을 이렇게 계속 쓰다듬고, 듣는 게 잘 안 들리시니까 권사님 이명석 목사 찾아왔어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그 입술에서 물기가 다 마른 그 하얀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병원에서 나왔는데 제 몸에 죽음의 냄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냄새가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그 냄새 때문에 고생한 이 목회 천연병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이야 뭐 너무 익숙하죠, 그런 냄새들에 대해서. 내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그래서 별명으로 이야기해요. 장례 전문 목사라고. 여러분, 죽어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아주 그 죽음의 냄새나 죽음의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피고름이 나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는요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숨기고 싶은 아픔과 고통의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그 절망의 자리를 만져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을 겁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긍휼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긍휼하신 터치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도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 생명이요 구원의 손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구절 하나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말씀을 하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쫓기는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상한 자 싸매주세요. 병든 자 강하게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만져주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한센병 환자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최고의 말씀 아닙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로 결국에는 한센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것이 43절에서 45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당신은 이제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 계세요.
율법적으로 제사장만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이분에게 다른 사람 찾지 말고 꼭 제사장에게만 찾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부탁이 지켜질까요? 지켜지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 같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다가 뜨거운 것을 탁 타면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저도 본 적이 충청도 사람이라 아 뜨거 이렇게 하겠습니까? 뜨거운 게 탁 타면 안 지죠. 뭐라고 해요? 아 뜨거 이러잖아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 한센병자가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 뜨거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죠. 오늘 성경에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오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꼭 반응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내 공로? 아닌 거예요. 나의 무슨 조건이 있다고?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것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 뜨거운 은혜인 거예요. 뜨거운 은혜. 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아멘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요. 하북교회를 자랑해요. 입을 여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게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반응,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현재도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십니까? 두 번째가 더 아멘이 크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하는 데는요, 내 삶으로, 생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다 까먹어 버리고요, 지금은 그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감당 못할 그 복음의 은혜를 순간순간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뜨거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뜨거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시간, 가지고 있는 물질, 관계, 태도, 습관, 모든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요, 그래서 과거의 한 경험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서 여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남은 6개월 삶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그 뜨겁고 가슴 절절한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고 행동하며 멋지게 살아나가 세상에서 승리를 하실 때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주받은 한 사람 한센병자가 결국에는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삶을 살다 보니 삶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 마음으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한센병자를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악끓는 은혜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반응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쏟아지고 기뻐하며 찬양이 흘러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이 식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한센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믿음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을 이루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두 손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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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감추고 싶은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나 홀로 눈물 짓고 아파했고 낙심했음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리와 울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인공 한센병자처럼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수없는 상처들로 힘들어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그 뜨거운 감격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감동으로, 때로는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의 받은 바 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요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상처에서 회복되어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내재하심이,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하북의 권속들 위해,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